아버지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필요한 은혜, 주님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당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아내는 월요일부터 금식을 하여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금식을 마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빛과소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또 상황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빛과소금 교회에 사실 온 걸로만 따지면 이제 2달쯤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빛과소금 교회가 정말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올 때 저랑 바톤 터치한 그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년부 목사님도 모교회에서 7년을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를 나가시든지 우리 교회 하면은 이 모교회가 떠오를 거라고, 사역하는 교회가 어디든지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하면은 아마 이 모교회가 떠오르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난 이 아픔을 안고 떠나는구나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최근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조이코리아라는 그 캠프 단체가 있는데 거기로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빛과소금 교회를 봤나 봐요. 뭐 빛과소금 교회가 한두 개여야죠. 여기만 해도 3-4개가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혹시 여기 수련회 캠프 왔나요? 했는데 제가 그렇게 문자로 자연스럽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 빛과소금 교회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미 저희 빛과소금 교회는 그런데 안 가요라는 걸 보고, 아 내가 우리 교회를 빛과소금 교회로 여기는구나,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로 여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게 되었구나 해서 너무나도 또 감사함을 느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아내가 금식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실은 저희의 가정이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이제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가정과 서로를 우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가정을 생활을 이어나가고 또 심지어 서로 사역자니까 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제 더 이상은 이 평범한 평안한 가정으로서 또 사역자로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지속을 할 수 없겠다라는 한계를 실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은 이 틈만 나면 이런 저희의 우상됨, 연약함을 파고 들어갔고, 제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사단이 너를 까부를 거다, 밀가부르듯 까부를 거다 하는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연약함을 까불어서 틈을 파고들고 항상 가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목사님께 솔직하게 털어놨고, 목사님께서는 이전도사 또 이사모 우리 함께 금식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원래는 수요일까지였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인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셔갖고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5일 금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사님과 오늘 돌아와서 또 얘기를 나누기를, 계속 하늘문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뭔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하늘문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해서 저희 부부들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확실히 이 짧은 금식 기간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금식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했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굶어서 맛본 하나님입니다. 역설적이죠? 근데 굶어서 정말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실은 전에 같았으면은 부끄럽지만 저는 여기 와서 기도원도 처음 가보고 여기 와서 금식도 처음 해봤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야, 금식은 무슨 죽을 죄졌냐? 금식을 하냐? 금식을 할 바엔 열심히 먹고 더 차라리 땡겨라 이렇게 말했을 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한 자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와 성경을 살펴보면 금식에 대한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에서도 보겠지만 모세도 금식했고요, 뭐 다니엘, 에스더도 금식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실은요, 이 본문이 그 강도사고시 주회 본문입니다. 이 강도사고시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한 전도사들이 이제 오는 6월에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총회 고시부에서 이 강도사고시를 6월에 보기 전에 3월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팬데믹 시대 예배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리고 이제 신약 주의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설교문을 써서 제출을 해야 이제 6월에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신약 주의 레포트 본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총회 고시부에서 정해준 본문을 제가 금식하는 중에 아 맞다, 강도사 고시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본문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하고 성령의 말씀을 받고 또 금식하고 파송하고 금식이 나오네. 이걸 말씀을 전해야겠다. 금식을 끝나고 제가 사실 뭐 그래서 한 번에 일타이피다 이게 해치우는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그래서 마음에 걸렸는데 주시는 또 마음이 이 신약 주의 레포트 금식하면서 준비한 전도사 너밖에 없을 거니까 준비하고 설교해라고 또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금식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했을까? 금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말씀의 비밀을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기로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굶어서 하나님을 맛보는, 굶어서 하나님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맛보는 그 은혜가 각자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저희는 23장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은 그럼 무슨 책인가라는 걸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썼었죠? 데오빌로에게 썼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이미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1절에 이미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지다가 그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쓰이는 이 이루어지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은 주후 70년 좀 전에 이제 쓰여졌다고 기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미 사도들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요한 빼고.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죽은 상태이죠. 그 네로 황제 박해 시대가 주 55년 정도이니까. 근데 이 핍박은 더욱더 거세지고 사도들은 다 죽었고 이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 누가는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이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이루시고 땅 끝까지 이 약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간지에 넣는 데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증인이 되었죠? 주로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는 누가 증인이 되었죠? 빌립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는 누가 증인이 되었죠? 바울이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실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꽃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이 13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성취의 시작점이 이 13장인데, 이 시작점에 뭐가 있었냐? 금식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구절 13장 1, 2, 3절이 이 전도의 그 꽃을 여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먼저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이미 다양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가 하는 걸 저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돌 매침 당하였고 그 일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모이게 됐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누굴 보냈냐 하면은, 자, 11장 22,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또 누구를 초청하느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을 초청을 합니다. 25절 26절 11장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하늘문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찬양이,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면서 2절에 열받은 마귀는 다 도망가고 사단마귀 2번도 자살골이라 하네. 이 가사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단이 지금 자살골을 넣은 거죠. 무슨 말이냐? 스데반 하나 돌 치면은 저 그리스도인들 겁먹고 수그러들 거야, 더 이상 복음 안 퍼질 거야 했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우리 딴 지역으로 좀 옮겨가자 해서 안디옥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바나바가 오게 되고 바울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3장이 시작돼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은 누가 밀어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지금 밀어준 거예요. 사단이 자살골을 넣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실 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이 사단의 까부름을 당해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늘문으로 도망쳤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주권과 손바닥 안이라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그 저희 민전도사님이 매번 거의 매주마다 언급되는 것 같으신데 귀신 들려갖고 그걸 해결 못하다가 치료받고 여기 와 사역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로 다 다른 곳, 다른 뭐 취향, 다른 외모, 다른 계급, 다른 곳에서 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단의 까부름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자들. 아멘. 이 공통점 하나로 이 교회가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의 교회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장을 한번 1절 띄워봐 주시면요, 13장 1절. 그 먼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때는 바나바가 굉장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맨 먼저 썼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이 시몬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니게르는 이제 라틴어로 얼굴이 검은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유대인 시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실은 이방인들이랑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원래대로 따지면.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냐? 애굽 옆에 바닷가 동네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당당히 이방인이 이름을 올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은 그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있잖아요. 그게 헤롯 안디바인데, 그 젖동생이라 하면은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란 사람은 그냥 귀족 정도가 아니라 왕실 출신인 거예요. 그 헤롯과 같이 자랐는데 한 명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자가 됐고 한 명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초월하여서 교회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스티븐 호킹에게 물리학을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 지식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한 교회에 뭉쳐 있게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가갖고 참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서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간사님을 보시면서 실은 세상에서 만났으면 민정 간사님은 난 말 한마디도 안 섞었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또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바리새인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어서 말하기를, 근데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청년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돼서 너무나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는 이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다릅니다. 성별, 직업, 나이, 계급,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제가 가족됨을 느꼈던 것처럼, 괜찮아, 사단의 까부름 당해도 괜찮아, 너 예수 안에 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품어주는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저희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주를 섬겨가 헬라어로 뭐 레이투르게오라는 건데 이게 결국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늘문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그런 자료는 없긴 한데 정확히, 근데 저는 매일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해요. 일단은 날마다 모였는데, 이때 여기는 뭐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한 거지만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스데반 핍박이 시작되고
흩어져 갖고 피라민들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뭐 별별만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유흥을 하긴 했겠습니까? 교회에 매일 아마 모여 있었을 거예요. 매일 모여서 뭐 했을까?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자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 그 전통을 계승한 아주 전통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특별히 뭘 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져온 이유죠. 학자들마다 제가 이 여러 주석들이 있어요. 근데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의견을 하는데 여기에서 금식이 그냥 기도의 보조 수단으로 금식을 하였다 이런 학자도 있고 절기의 때가 돼서 그냥 금식을 했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이렇게 쓴 학자들은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뭐로 금식을 하냐 그랬으니까요. 근데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금식은 긴급한 상황에서 간절한 믿음을 표현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긴급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 피난 나온 그 뭐냐 거지 공동체였는데 핍박마저 심해집니다. 그 13장의 전장이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저희가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지금 너무나도 잘 풀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기독교가 득세하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자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좋네 더 잡아들여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도 갇혔다가 천사가 문 열어서 살려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2장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으로 피신한 교회들은 이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도 피난민인데 핍박까지 받고 있네.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앞길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다? 금식을 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계속 말했던 것처럼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걸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제로 금식은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40주를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서 뭘 했냐? 저는 금식하고 이게 보였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모세가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고 나서 내려왔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은 생각해 볼 때 40일을 그렇게 아무것도, 전 물이라도 먹었죠. 근데 모세는 물도 안 먹었으면 십계명 돌판을 겨우 이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보니 지금 다 먹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세가 돌판을 안 부수면 이상했겠죠. 더 놀라운 것은 돌판을 부순 그 이유인데요. 18절,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 할아버지 대단합니다. 총 80일을 금식을 했던 거죠. 저라면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그냥 저들 다 죽이고 저로 다시 시작합시다. 40일 금식 저는 다시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올라가서 누가 모세를 다혈질이라 합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금식한 이유는 뭐였냐? 이 죄 중에 빠진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위한 극률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그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모세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도 금식을 했었는데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라. 아멘. 그 아내가 금식을 하고 붓기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과 바로 올라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모 이뻐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아내가 이제 내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나 처음으로 이쁘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에스더도 금식에 성공하고 이렇게 이쁨 받아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뿅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살 빠져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 에스더의 금식은 실은 에스더에게는 신앙의 변환점입니다. 그동안 그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잠잠하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삼촌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너가 이때 잠잠하면은 이후에 그 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 했을 때 에스더가 말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믿음의 간절한 표현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금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뭔 고생입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정말로 그 비하의 비하인데 금식까지 하셨다고, 40일 금식까지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금식을 했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그냥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굳이 금식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금식을 하신 이유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육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금식 둘째 차였습니다. 그 찬양 중에 그 찬양 아마 하늘문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뭐 어묵 오동통통 어묵, 뭐 찬양 파파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그분이 떡볶이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가사를 보는데 저는 떡볶이가 아니라 라면이 그렇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환상을 봤어요. 그 앞에 PPT 슬라이드 화면을 보는데 가사가 아니라 그 계란이랑 라면이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군침이 나갖고 찬양을 제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이라도 이 앞에 라면 한 봉지가 있으면 생라면이라도 내가 와작와작 씹어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내가 육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갈급해서 라면을 부숴 먹기라도 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언제 내가 영이 굶주려서 당장 성경책이라도 앞에 있으면은 그것을 정말 뜯어먹고 씹어 먹을 듯이 읽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영적으로 파리한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난 그걸 꼬집지 못하는 배가 부른 엘리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금식은요 저희가 살펴봤듯이 믿음에 대한 갈급한 간절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 해답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2절을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주냐? 말씀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딴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돈 주시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반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 갇혀있는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전도의 문을, 1차 전도의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이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계속 떨어뜨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실은 굶어서 맛보라라는 이 제목은 이미 월요일 날 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나님을 맛봐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제가 굶어서 맛본다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기하게도 너무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금식을 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배는 내 육의 양식으로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드리는 거구나. 내 에너지원이 이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제가 알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금식을 오늘 마지막 하니까 저녁 예배 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한다고? 가정도 사역도 목회도 설교도 네 힘으로 한다고? 아니,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너의 힘, 너가 어떤 힘을 공급받으려고 그래? 오직 너의 힘도 능도 지혜도 아니요 성령으로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 금식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단절하고 진짜 생명을 찾는 게 금식이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달이 떴다 찬양을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제가 이것도 환청처럼 들렸는데 빗속의 아리랑인데 제가 진짜로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게 빈속의 아리랑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갖고 빈속의 아리랑이라니? 근데 진짜로 빈속에 아리랑이 불러지는 거예요. 난 힘이 없지만 빈속에 성령이 채워지니까 아리랑이 불러지고, 성령이 채워지니까 달이 뜨고, 성령이 채워지니까 풍년이고 대풍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풍년, 정말 이러한 대풍, 빈속에도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풍년이 저희 빛과 소금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파리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도 간절히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예배자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3절, 마지막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처음에는 이걸 그냥 대충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고 금식하면서 읽고 너무 놀랐어요. 2절에 금식하고 이 공동체가 답을 받았죠.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금식을 통해 답을 받고 해결하자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금식을 하고 답을 받자 이들이 또 뭐 했냐? 3절에 또 금식했어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진짜 금식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절에는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할 목적으로 그 금식하냐? 너희가 아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죄도 뒤집어 썼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너희가 이거를 금식이라고 하냐? 아니 그렇지 않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옆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라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을 향한 실천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금식으로 답을 받고 다시 금식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 답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들을 파송하라 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 그 답을 받고 이들을 위해서 금식해야겠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전에는 그 답을 받기 위한 금식이었다면은 이후의 금식은 하나님 이들이 이제 먼 곳으로 떠날 텐데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소서, 사단의 마귀에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요? 진정한 금식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사모님께서 이제 중간에 둘째 날쯤에 이제 연락이 오셨었는데, 사모님은 아침으로 금식하고 목사님은 저녁으로 금식해 주시면서, 또 오늘 와서 한 건데 저희 간사님도 또 민전사님도 금식에 동참하시면서 제가 금식하는 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구나.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금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둘째 날부터 실은 이 앞서 말했듯이 가정의 문제로 저희는 개인의 문제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아내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약간 이렇게 뜨는 눈동자였는데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눈동자가 바뀐 겁니다. 그 아내 내면이 바뀐 게 저는 보였어요. 물론 저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미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미 저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던졌고 저의 시선을 점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시선을 옮기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요, 저는 정말로 빛과 소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말씀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총회 고시부에서 언젠지도 몰라요. 이미 옛날에 정했을 거예요. 정한 사람도 알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졸업한 사람이 저희 반에서 이번에 4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6반이니까 6, 4, 24, 24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6분의 1 정도 되니까 40명 정도 빼서 200명 정도의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200명 정도의 전도사님들 중에서 이 본문을 금식하면서 준비한 전도사는 너밖에 없어 승재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마침 또 금식하는 기간이었고, 그런데 또 누가 금식을 하고 있었냐? 제 목사님께서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의회 때 말씀하셨듯이 이 수익 사업과 또 미래의 비전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왜 수익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물론 단순히 이 교역자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공동의회 때 그 말을 듣는데 겁이 났습니다. 어떤 겁이었냐면
나는 빛과 소금 교회가 좋은데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전도사 미안해요. 저희가 이전도사님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어요. 해서 제가 쫓겨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금식을 해야겠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교역자 살에 겨우 그거 하나 해결 못 하겠느냐? 너희의 금식이 겨우 그거 하나를 위한 금식이겠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시는 말씀이 금식의 결과는 열매다라고 저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도행전 13장의 그 짧은 세 구절은 수많은 1차, 2차, 3차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 금식은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금식은요, 이후에 맺혀질 수많은 열매를 위한 그 씨앗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총회 고시부부터 빛과 소금 교회에 이 금식한 하나의 전도사, 또 금식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 이 빛과 소금 교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큰 감동을 주신 게, 사실 이걸 제가 이미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내가 설교 중에 이게 말씀을 해야겠다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하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도 목사님의 동참에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내일은 저희 아버지 생신이고 주일은 제가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금식 때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녁 금식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엇을 끌어내고 저희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나도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신 또 하나의 감동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 주 금식은 저희 교회도 다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저녁 금식을. 적어도 3주를 하면은 마지막 주는,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기도를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금식을 하고 파송 보낸다니까 함께 금식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검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제가 금식에 불을 던집니다. 물론 부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상의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금식 릴레이표가 있더라고요. 저게 적기만 하면 되겠다. 전교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성도분들은 함께 굶어서 하나님 맛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본문이 저를 잘못 그린 거거든요. 만일은 또 다른 본문의 시작인데, 저희 9절에서 내가부터
여기 있다 하리라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굶주릴 때, 금식할 때, 그것이 저희의 목적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금식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저희 라면 기계도 샀잖아요.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하는 그런 금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확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갈.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